성도님 여러분, 혹시 가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한 가정에서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훈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건데 특별히 재미난 가훈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여자의 말을 잘 듣자. 주는 대로 먹자. 보증은 절대로 서지 말자. 이런 다양한 가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훈뿐만 아니라 우리 과거의 교실 생각해보면 급훈이라는 거 한 번씩 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군대를 다녀와 본 분들은 사단 안에 사단훈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참고로 용인시에 있는 55사단 군악대원으로 복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과거의 군악대 안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맞을 짓도 하지 말고 때리지도 말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단훈이라는 것도 있었었는데, 사단훈이 뭐냐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자 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려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어떤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금도 고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다수 분들이 적극적으로 예스라고 대답을 아마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 감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가 매우 힘들어서 과거에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1절을 한참 묵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결국 이 말은 지금 나 자신이 여호와께로 돌아갔다라는 말입니까?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말입니까? 아직 돌아가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영 다른 곳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을 향하여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토록 외쳤던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간절히 외친 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과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자리를 계속 고수하고 있었던 걸까요? 과거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외쳤던 그 시대에는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여로보암 2세 왕 때는 경제적인 번영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 결과 등 따시고 배불렀죠. 돈 쓰는 쏠쏠한 재미가 있었죠. 그렇게 한없이 인간에게는 너무 좋은 시기였지만 이 경제적인 번영이 바로 영적 타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이 영적 타락이 무엇일까요? 오늘 한 2가지 정도 먼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분명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과거 믿음의 선조들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탈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하기도 했죠. 특별히 이제 특별히 경제적인 번영을 해주는 바알 신도 내가 잡아야 되겠다 해서 바알 신도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신도 맞는 것이야 라는 그런 문화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져 갔다라는 사실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그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가 그들의 성전 안에서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있기는 하나 형식적인 껍데기 제사가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예배했던 과거의 수많은 제사자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친다 한들 얼마나 영적인 공허함을 그들이 느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이런 질문을 한번 날려보는 거예요. 과연 이 시대에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특별히 우상 숭배 죄를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가? 계속적으로 우리는 질문할 때 진짜 참 그러하다라는 생각에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영적인 타락. 이 두 번째는 하나님과 계약을 인간 스스로 파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세아서 안에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죠. 특별히 여러분도 과거 결혼할 때 주례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되시는 분, 아내 되시는 분, 머리가 검은 머리가 이 파풀이 될 때까지 끝까지 당신의 아내, 당신의 남편을 사랑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라고 묻죠. 그때 여러분들은 큰 목소리로 대답했을 겁니다. 아니요 라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yes, 네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면서 그 서약을 내가 언제 했던가, 그 서약 좀 취소하고 싶은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계약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을 누가 깼느냐? 바로 우리 사람이 깼다는 것 누구보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또 주장 중에 하나가, 그 외침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여,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놔두고 바람을 피고 있구나. 왜 찰떡같이 이행하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느냐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도 내가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제2의 바알신을 여러분들 한 손에는 꼭 움켜쥐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5글자로 표현하세요. 영적 간음죄. 혹시 내가 지금도 영적 간음죄를 짓고 있다라는 분,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마음껏 쏟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과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이상하게도 이탈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우리 죄의 본성 때문이겠죠. 안타까운 사실은요, 차라리 하나님을 완전 원망하고 확 떠나버리고 교회를 확 떠나버리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면 실의와 또 시험으로 인해서 떠났으니까 찾아가서 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집사님 돌아오이소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상하게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상하죠? 집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집안에 지금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때로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돌아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으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놓치고는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부담스러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때문에 평생 갈등하다가 나중에 천국문에 이르면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 이 시간 시편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누가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겠습니까? 누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리에서 벗어나시겠습니까? 누가 죄인들의 길에 안 서려고 거룩한 발버둥을 치시겠습니까? 누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시겠습니까? 그 주인공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 그 약속의 법을 오늘 또 우리가 주야로 기쁨으로 묵상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1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또 돌아갔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께 치유받고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1절 후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면밀히 다 간섭하시고 꿀밤 때려가시면서 다시 해 라고 하시면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 좋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돌아가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어차피 받아주지도 않고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을 그분한테 가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두 구절 성경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는 시편 103편 8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이십니까?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여러분, 결국 이 두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계속 문책하지는 않을 거야. 내 오히려 큰 사랑으로 너를 대하겠어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건 사랑과 긍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1절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절한 그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이야기 중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하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결국 그 독생자 예수가 누구입니까? 나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가 그 인간들을 향해서 죽임으로 스스로 나아가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맴매 맞을까봐 나 못 돌아가겠어요 목사님 이라고 표현하시고 고백하는 분 혹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죄보다 훨씬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의 죄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검정색을 갖다가 하나님의 넓은 그 보자기 같은 사랑으로 다 덮어주십니다. 그러면 제 3자 입장에서는 이게 흰색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일까요? 인간의 죄로 보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근거와 혜택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 및 혜택은 두 번째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나고 일으켜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계속 2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저기 표현 보시면 이틀이라는 표현, 그리고 셋째라는 2, 3이라는 수치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2일 뒤에, 3일 뒤에 우리를 딱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결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저 말씀은요, 나 하나님이 너에게 한 걸음에 달려와서, 즉각적으로 달려와서 너를 살려주겠다, 일으키겠다라는 그 말씀이 저 2절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선다, 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내가 스스로 치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살려주셔서 하나님 얼굴 앞에 나를 딱 두시겠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코람데오 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회복의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은혜,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 벌써 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요, 하나님께 치유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간 후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핵심 주제 말씀입니다. 특히 저기 나와 있는 힘써라는 저 표현은요, 제가 원어로 한번 살펴보니까 무언가를 알기 위해 쫓아간다,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설프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야 말겠어 라는 그 하나님 알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어떤 물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현미경입니다.
현미경 하면은 정말 모든 것을 자세히 꿰뚫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 그런 기도 제목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놀라운 영적 현미경이 있다라면 내가 어떻게든지 다 면밀히 관찰해서 진짜 내가 믿고 소망하고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진짜 알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과 소망이 있었는데, 이 모든 소망이 여러분들의 소망과 기도 제목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안다라는 이 표현도 겉으로 피상적으로 무언가를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계속 뜨고 있는 트롯 가수 한 분이 있죠. 임영웅이라는 분입니다. 저는 임영웅 씨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가 내일 무엇을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즐기고 있는 취미도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겉으로 드러난 정보만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와 단 한 번도 밥 한 끼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 겉의 정보만을 제가 가지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는 임영웅 씨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또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지금 체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인애를 원한대요. 이 하나님이 인애를 원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형식적인 껍데기뿐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원하는 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의 현장마다, 내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 사랑으로 예배하며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는 6절을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제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거룩한 도전하길 그렇게 속 시원하게 한번 예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사직동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억 명 정도인지 아십니까? 약 80억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 80억 명 중에서 21억 명이 예수님,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안대요. 그리고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서 그 21억 명에 분명히 내가 속해져 있을 것인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때 하나님께 자신 있게 무언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는요, 제가 아내 생일이 되었어요. 이거는 저희 교회 사택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전 교회 사택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때 아내 생일을 맞이해서 이벤트를 잠시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이벤트인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시지 않더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10가지 정도의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런 글귀를 하나 기록했어요.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지영 생일 축하해. 끝에는 뭘까요? 사랑해. 요 10개를 깔끔하게 적은 다음에 10장 안에 무엇을 넣었을까요? 지폐를 넣었습니다. 따끈따끈한 새 지폐를 다 넣어가지고요, 제가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안으로 냉장고 안은 아니고요, 냉장고 그 바깥쪽으로 친히 아내를 모셔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인데 생일 축하한다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거기에서 짧은 멘트가 있었어요. 자, 지금부터 드래곤볼을 찾을 건데 이 드래곤볼 모두 찾으면은 당신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갑이 두툼해질 거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조금 뻘쭘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피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씩 찾아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다 찾을 때가 됐는데 여보 너무 감동받았어 이럴 때가 됐는데 뭔가 이 반응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현관문을 들고 들어갔는데 한 30분이 지났는데도 한참 찾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목돈 딱 주면 되는데 생일 선물 받기 너무 어렵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야, 내가 아내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그것은 내 기준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런 질문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별로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때 아멘 한 만큼의 실질적인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삶답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지금 대답을 예스라고 해야 되는데 예스가 선뜻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작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그 원함을 우리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쓰러져가는 쓰라린 그 아픈 마음을 한 번도 영적인 데일밴드 발라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간구는 오직 나의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오직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진 않은지 이 시간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해결 못했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모든 쓰라린 그 상처를 이 시간에도 다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회복에 대한 갈망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끝으로 세 가지의 성경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역대하 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어서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끝으로 시편 32편 1절 말씀, 유명한 구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결국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면은 내가 너를 진짜로 용서하고 치료하겠다. 돌아오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가 산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시다. 최소 오늘만큼은 주변 성도님들을 의식하지 않고요, 오직 주님 바라보시면서 말씀의 거울 비춰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무엇이라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 걸음에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과 얼싸안고 울며 다시 회복해야 되는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밤과 새벽마다 이어지는 모든 기도회와 예배 집회 현장마다 하나님께 회개가 터져 나오기를 원하고요, 내 진짜 모습을 통해서 구구절절하게 하나님께 회개할 거리들이 더 세부적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